자, 오늘 그 말씀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예레미야 7장 1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예레미야 7장 1절부터 15절 이 말씀으로 주의 성전에만 참여하면 다 구원받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생명의 삶에서 큐티하고 있는 본문이죠. 예. 예레미야 7장 1절에서 큐티 설교입니다. 오늘 지난 월요일 본문으로 이제 지금 계속 이 예레미야 본문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좀 보면서 여러분들 이제 좀 큐티 소그룹도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 여러 가지로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게 여러분 묵상한 내용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흐름은 아실 테니까요. 제가 빨리 읽을게요.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여호와의 집 문에 서서 이 말을 선포하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로 이곳에 살게 하리라. 너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너희가 만일 길과 행위를 참으로 바르게 하여 이웃들 사이에 정의를 행하며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지 아니하며 무지한 자의 피를 이곳에서 흘리지 아니하며 다른 신들 뒤를 따라 화를 자초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이곳에 살게 하리니 곧 너희 조상에게 영원 무궁토록 준 땅이니라. 보라, 너희가 무익한 거짓말을 의존하는도다. 너희가 도둑질하며 살인하며 간음하며 거짓 맹세하며 바알에게 분향하며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따르면서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에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하느냐. 이는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려 함이로다.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이 너희 눈에는 도둑의 소굴로 보이느냐. 보라, 나 곧 내가 그것을 보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내가 처음으로 내 이름을 둔 처소 실로에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악에 대하여 내가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제 너희가 그 모든 일을 행하였으며 내가 너희에게 말하되 새벽부터 부지런히 말하여도 듣지 아니하였고 너희를 불러도 대답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실로의 행함같이 너희가 신뢰하는 바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 곧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준 이곳에 행하겠고 내가 너희 모든 형제 곧 에브라임 온 자손을 쫓아낸 것 같이 내 앞에서 너희를 쫓아내리라 하셨다 할지니라. 아멘. 자, 오늘 영상에 보니까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에 지성소가 있던 곳이 어떻게 됐어요? 무슬림의 사원이 있죠, 그죠? 황금돔 사원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지성소가 있던 자리에. 예루살렘이 로마에 의해서 이제 무너지고 난 후에 주후 7세기경에 이제 예루살렘을 무슬림이 점령하면서 그때 이제 저렇게 사원을 짓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럼 이스라엘이 2000년 만에 다시 회복됐죠? 여러분 그걸 아시죠? 이스라엘이 2000년 만에 회복된 거는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예루살렘이 이제 온 이스라엘이 열방이 흩어지고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에게 밟힌다고 했는데 이방인의 때가 다 차가니까 이제 예루살렘이 회복되고 트럼프 대통령이 테라비브, 저도 예전에 성지 순례할 때 테라비브에도 가봤거든요. 테라비브에 보통 대사관이나 이런 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정부 청사 같은 것도 거기. 근데 이번에 어떻게 했습니까? 대사관을 예루살렘으로 옮기는 엄청난 일을 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중동 쪽에 전쟁의 기운이 더 고조될 것이다. 이제 그런 말도 하는데요. 어쨌든 간에 이 황금돔 사원은 지금 예루살렘이 이스라엘 영토임에도 불구하고 그 성전만은 어때요? 그 사원만은 관리권을 누가 가지고 있어요? 이슬람이 가지고 있다 이겁니다.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들어갈 수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정말 너무 안타까운데, 근데 이제 문제는 지금 유대교 정통 유대인들이 있지 않습니까? 꽤 많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저 성전 자리 빨리 없어져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왜? 지금 정통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해요, 안 해요?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하니까 앞으로 메시아가 온다고 생각합니까? 이제 끝났다고 생각합니까? 온다고 생각하고 있다 이거예요. 온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와야 되기 때문에 성전을 복원해놔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뭐 다 지금 준비해놔요. 붉은 암송아지라든지 뭐 이런 거 없었던 것도 막 지금 막 찾아내가지고 지금 다 깎아가지고 뭐 이렇게 촛대 같은 것도 다 만들어 놓고요. 그런 거 한번 보세요. 동영상 찾아보면 희한하게 거기 엄청난 열중으로 하고 있어요. 근데 그들이 모시는 메시아는 누굴까요? 진짜 메시아일까요? 가짜 메시아일까요? 가짜 메시아고, 그걸 성경에는 뭐라고 합니까? 적그리스도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한복음 5장 43절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으며 너희가 영접하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아직도 유대인의 역사, 세계사에서 이 말씀이 성취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안 됐어요. 앞으로 올까요? 안 올까요? 앞으로 와요. 다른 이름으로 오면은 영접한다. 유대인들이 지금, 이거 세계사에 있는 일이죠. 유대인들이 지금 절대로 예수 믿으면 너희들 내 가족도 아니야, 쫓아내버리고 절대 예수는 믿지 않나. 우리는 메시아가 따로 있어. 그게 이 말씀 성취된 거죠. 이 말씀이 역사적인 사실이라고. 이해되시죠? 굉장한 말씀이에요. 사실은요, 예루살렘이 회복된 것만큼이나 2000년 만에 회복된 것만큼이나 이 사실이 중요하고, 곧 적그리스도가 오는데 어떻게 오느냐. 자, 여러분,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니엘서도 그렇게 기록되어 있고 한 일회가 남아있는데, 그 7년 동안의 평화조약을 맺을 뭐 세계적인, 아마 유럽에 인기 있는 정치인이라고 생각됩니다. 이제 그 성전을 세워야 되는데 안 되니까 전쟁이 일어난다 이렇게 보기도 하고요, 아니면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그 터가 완전히 그냥 깨져가지고 결국 다시 이스라엘에게 그 지배권이 돌아갈 것이다, 뭐 이런 말도 여러 추측을 합니다. 학자들은, 미국에서는 이런 복음주의 학자들이 이걸 연구를 전문으로 많이 해요. 근데 한국에서는 무천년이 대세이기 때문에 이런 걸 전혀 완전히 완전 소경입니다. 지금 완전 맹인이에요. 이 시대를 보는 눈이 완전 맹인. 특히 중동의 이스라엘과 지금 아랍 세력 간에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고 있어요. 지금 이란이 핵무기로 위협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트럼프가 다시 또 이렇게 조율하려고 하고 있고, 이란은 왜 핵무기를 만드냐? 우리는 예루살렘을 이스라엘 한 방에 날려버리려고 핵무기를 준비하고 있다.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게 이제 앞으로 일어날 일이에요. 그때 러시아가 같이 이제 연합할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자, 보세요. 그러면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적그리스도가 나타난다고 되어 있어요. 7년 동안 평화조약을 딱 맺고, 여러분 이제 CNN이나 BBC 같은 데서 어느 날 유럽에 아주 인기 있는, 굉장히 잘 알려져 있는 정치인이 이스라엘과 중동 간에 7년 평화조약을 맺었습니다. CNN에서 자, 누구 그렇고 이렇게 했는데 이 사람은 지금 굉장히 앞으로 우리가 인류 전체에 큰 평화의 기운이 이로 말미암아 생기게 될 것 같습니다. 예, 바꿔보겠습니다. 하면서 막 이제 그런 게 나오면, 아하, 저 사람 누구야? 저 정치인 누구야? 잘 보세요. 그 사람이 적그리스도라고 되어 있어요, 성경에. 지금 우리가 잘 아는 사람일 수 있어요. 뭐 마크롱이 될 수도 있고, 뭐 유명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일지는 지금은 전혀 모르지만은 굉장히 널리 알려져 있고, 그 사람이 나왔을 때, 그 조약을 맺을 때 가톨릭의 교황이 아주 절대적인 지지를 해줍니다. 보세요. 이제 바티칸 시티에서도 굉장히 환영하면서, 드디어 이 사람이 와가지고 인류의 숙제였던, 한반도는 두 번째고 첫 번째가 거기입니다. 유일하게 지금 분쟁 지역은 두 군데예요. 근데 정말 중요한 수건 사업을 이루어줬다 하면서 이제 얘기할 겁니다. 지금 그런 상황 속에 있어요. 아까 영상 보시면서 좀 긴장이 흐르던가요? 어떻던가요? 조금 안 될 것 같은데. 지금 정통 유대인들은 메시아 다시 오시니까 성전을 빨리 지어야 돼. 제3성전, 제1성전은 뭡니까? 솔로몬 성전이죠. 그죠? 그건 959년에 지었어요. BC. 그 다음에 제2성전은 뭐예요? 스룹바벨 성전입니다. 516년에, BC 516년에 지었어요. 근데 그 성전을 헤롯 대왕이 예수님 당시, 예수님 BC 20년경에 헤롯 대왕이 유대인의 민심을 살려고 정축을 하고 재건축을 했어요. 그때 초라하게 지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초라하게 지어졌다고. 그래서 막 슬퍼하면서 원로들이, 옛날 그 솔로몬의 성전의 영광을 알았던 원로들이 울고 뭐 이런 내용도 나옵니다. 근데 보세요. 그것을 이제 제2성전을, 그래서 헤롯 성전을 지었습니다. 지어가지고 20년부터 AD 63년까지 지었어요. 근데 70년에 망했는데, 그렇게까지 짓고 이제
제2성전을 그렇게 짓고 이제 제3성전 그것을 우리가 준비해야 된다 해서 지금 얘기가 많습니다. 미국에는 이런 얘기가 굉장히 활발한데요. 한국은요, 거의 그냥 김종철 감독 정도, 그런 사람 정도가 막 돌아다니면서 이걸 왜 모릅니까? 이게 지금 중요한데 이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자, 보십시오. 그래서 제가 느끼기에, 제가 믿기로 신령 평화조약이 있다, 뭐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 교회의 휴거가 그 직전이거나 직후거나 하여튼 그 어간일 가능성이 클 것 같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저도 이런 연구를 많이 했습니다. 예. 제가 예전에 얘기했죠. 무디 신학교 갔더니, 무디 신학교, 그 시카고 무디 신학교 서점에 갔더니 이런 책들이 그냥 쫙 진열되어 있더라고요. 앞으로 이런 일이 있을 거고, 중동이 어떻고, 예루살렘이 성전이 어떻고. 한국은 눈을 씻고 봐도 없어요. 참 안타까운 일인데요. 그나마 동영상 같은 데서 깨어있는 이런 작은 교회들 뭐 이렇게 해서 하시는 분들이, 열심히 하시는 분들은 되게 또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 들을 기 있는 자는 들으라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자, 지금 우리가 이런 시대에 살고 있으면서 오늘 말씀을 이제 대하는데요. 굉장히 또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이번에 예레미야서 이렇게 쭉 하면서 쭉 여러분 묵상하시면서 어떤 느낌이 들어요? 하나님은 뭘 중시하시는 분인 것 같습니까? 중심. 또 하나님 뭘 중시하시는 것 같아요? 마음? 중심, 마음 똑같네요. 거기는 하나님 뭘 중시하시는 것 같아요? 생각, 중심? 온전함? 순전함? 자, 행함 있는 믿음? 순종, 말씀에 순종하는 삶. 이거를 계속 율법이 말씀이죠. 오늘 보면 계속 그걸 강조해요. 계속. 오늘은 뭐냐? 오늘은 결정적으로 성전에 와 있습니다. 나는 성전에 참여합니다. 주일 예배 드립니다. 그러니까 난 구원 얻었습니다. 그거 가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렇게까지. 그것도 있고 일상의 예배에서 말씀에 순종하는 거. 이게 같이 있어야 돼. 이거 버리라는 게 아니야. 이것도 있고 이것도 있어야 돼. 이 말씀 하시는 거죠. 이해되시죠? 오늘 그거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오늘 1호 큐티 형식으로, 1호 큐티는 여러분 이제 다 아신다고 생각하고요. 이 5가지 질문으로 하면서 4가지 거물을 그동안 질문이라든지 연관구절, 에피소드, 그 다음에 일반 원리 이런 거를 쳐보고 같이 찾아보고 1번 뭡니까? 핵심 구절 및 단어. 2번 왜 이 말씀이 내 마음에 와닿았는지. 3번은 하나님 누구신지. 4번은 내 문제 뭔지. 5번은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거 이제 CGN TV에 제가 전전 특강한 거 올려놨으니까요. 혹시 지난번에 들었더라도 다시 확인하고 싶으신 분들은 들어보세요.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큐티 소그룹을 본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돼요. 청년부들, 장년부 다 나눠서 이제 앞으로 우리가 하나님이, 예수님이 신랑으로 다시 오시기 아주 가까운 때에 살고 있는 우리가 제일 중시해야 될 게 오늘 이 내용입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묵상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으로 신부로서 온전함을 추구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그죠?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온전하게 준비되었으면 좋겠다. 데살로니가 전서에 보면 사도 바울이 그 얘기 합니다. 맞습니까? 맞습니까, 여러분? 아시죠?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 말씀을 통해서 그것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첫째 핵심 구절 및 단어부터 제가 1, 2, 3, 4, 5 하면서 여러분들이, 자, 오늘 이렇게 하는 이유는 소그룹이 우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때문에 여러분 1호 큐티가 더 익숙해지도록 하시기 위한 목적도 있고요. 또 우리 삶이, 교회 휴거 직전에 있는 이 삶이 매일의 일상 속에서 주일 예배뿐만 아니라 일상의 예배 가운데서도 말씀을 통해서 주님과 동행하게 하기 위해서 그 중요성을 다시 한번 환기시키기 위해서 이 말씀 보는 겁니다. 첫째 한번 봅시다. 첫째 질문 뭡니까? 첫째 질문 뭐라고 그랬어요? 핵심 구절 및 단어를 찾는 겁니다. 자, 여기서 핵심 구절 및 단어를 저는 10절로 잡았습니다. 7장 10절 제가 읽어볼게요.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에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하느냐, 이는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려 함이로다. 자, 3번. 왜 이 말씀이 마음에 와닿았느냐? 자, 이 말씀이 왜 와닿았을까요? 여러분, 이 말씀 보니까 어떤 느낌 들어요, 지금?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 성소에 들어와서 예배 드리는 거니까,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거니까 우리는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러면서 뒤에 말이 제가 특별해서 이 말씀이 또 와닿았어요. 뒤에 말이 뭡니까? 뒤에 말이 뭐라고 돼 있어요? 안 어울리는 말이 있죠? 뭐라고 돼 있죠? 이는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려 함이로다. 앞뒤 안 맞잖아요.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이 성전에 와서, 이 집에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해놓고 그렇게 말한 이유가 뭐라고요? 앞에 보면은 이웃사랑, 하나님 사랑, 율법을 어기는 뭐 이런 여러 가지 얘기하시면서 너희가 이렇게 하면서 여기 들어와서 구원을 얻었나이다 하느냐, 이 말입니다. 근데 앞에 말하고 뒤에 말하고 안 맞아요 지금. 뭔 말이야 이게. 그래서 와닿았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여기 와서 예배 드리니까 이 모든 일을 우리는 해도 상쇄가 됩니다. 하나님이 봐주신다고 생각합니다. 이 뜻이에요. 맞습니까 여러분? 제 말 알아들었죠? 이게 오늘 우리의 문제예요. 주일 예배, 주일 성수 잘하니까 일상 속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거는 그냥 적당히 그냥 세상 방식으로 해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요? 이는 이 모든 일을 가증한 일을 행하려고 그냥 나 좀 달래려고 와가지고 하나님 그래도 내가 주일 예배 드리잖아요. 그리고 돈통에 돈도 좀 넣어 드리잖아요. 노잣돈 이런 식으로. 예? 예. 그래서 하나님 좀 달래려고 돈도 좀 집어드리고 그 좀 넣고 가세요. 이런 식으로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하려고 여기 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가지고 예배 드린다 하면서 우리는 구원을 얻었나이다. 그렇게 구원의 거짓된 확신을 가지고 있는 이유는 뭐냐? 거짓된 구원의 확신을 가져야 일상 속에서 마음대로 살 수 있거든요. 그죠? 이해됐습니까? 이게 오늘의 큰 속임수입니다. 왜요? 교회 다닌다는 사람들이 일상 속의 가치관은 하나도 안 변하고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고, 그래서 신구약에서 계속 그 얘기밖에 안 하거든요. 말씀에 순종하고 나와 연합을 이루어라. 나와 친밀하게 하나로 연합을 이루자. 원래 첫사람 아담이 이런 게 뭐예요? 하나님과 연합을 깨뜨려 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구약과 신약의 역사가 다 뭡니까? 이제 그 새로운 연합으로 가는 과정이 신앙생활이고 구약 신학의 역사라고요. 그죠? 그 연합을 이루는데 방해하는 게 뭐냐? 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의 주권에, 통치권에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그게 선악과를 먹은 겁니다. 선악과를 보이시면서 주권을 걸었죠. 하나님 말씀, 야, 내 말에 순종해. 저거 먹지 마. 먹어버렸어요. 순종을 안 해버렸어. 그러니까 다시 연합을 회복하고 통치권에 순종하는 하나님 나라 국민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에 순종하는 것밖에 없다 이겁니다. 근데 말씀 순종해야 안 해요 우리가? 안 하려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죄악이 들어와서 하나님과 같이 되고 내 삶의 주인은 나야. 하나님과 같이 돼야 하는 마음이 들었거든요. 선악과 딱 볼 때 네가 저거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돼가지고 선악을 알게 돼. 내가 선악을 다 판단하고 이게 좋은 거야 저거 좋은 거야. 이렇게 다 해야지. 성경의 9가지 성품. 이거 귀찮아. 내가 선악의 기준이 돼가지고 내 취향, 내 스타일, 내 기질로 사람들 판단하고 내가 할 길 갈 거야. 내 삶의 주인은 나야.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분별하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왜? 내가 주인이 돼 있고 내가 다 선악을 판별하면서 내 기준, 내 취향, 내 취존 아시죠? 취향 존중 이런 시대를 살면서 뭐 이러면 내가 해야 하고 하나님 뜻도 묻지도 않고 기도로 상의하지도 않고 내가 다 아는데 내가 다 해온 거야. 요건 선한 거, 요건 악한 거야. 요거로 갈 거야. 근데 하나님은 야 이게 악해 보여도 이게 하나님 뜻으로 십자가 가는 길이야. 십자가 제자의 길이라. 이렇게 말해도 들을까 안 들을까요? 안 듣는다 이거예요. 그러면 연합을 첫사람 아담이 이뤘던 연합을 이룰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 이거예요. 친밀한 관계는 죄가 방해하기 때문에 죄를 복속시켜버리고 하나님 통치권의 나를 복속시켜버릴 때만 연합이 이루어진다는 거거든요. 근데 나는 뭡니까? 하나님과 같이 되고 내 삶의 주인이 내가 돼가지고 내가 기준에서 선악을 분별하고 살 거야. 원수를 사랑하라. 됩니까 여러분? 그래도 저놈만은 안 돼요. 그 말 있죠? 그게 내 선악의 기준이에요. 그래도 저 XX만은 안 돼. 그게 내 선악과예요. 그러니까 그대로 살면 너 연합이 안 돼. 연합으로 회복이 안 돼. 지금 역사는 그걸로 가고 있어. 가나안 땅에 가기 위해서 광야 여정은 거기야. 근데 왜 너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만나러 안 가려고 하고 네 생각으로 가려고 하냐. 이게 우리 묵상의 주제 아닙니까? 우리가 그게 그렇게 안 된다 이겁니다. 잘. 그러니까 계속 얘기해요.
오늘도 먹고 내일도 먹고 오늘도 주인인 확인했냐? 만나러 확인했냐? 그럼 불 켜든 굴을 켜든 나랑 같이 가? 이게 신앙생활의 전부인데 이거 제껴버린다 이거 자꾸. 그러니까 예레미야서서 계속 얘기하고 맨날 하는 얘기는 그거예요. 왜 나를 버리고 우상을 섬기고 왜 나를 몰라보고 나와 연합하는 걸 최고로 가치로 치지 않고 내 말씀에 순종해서 선악과 명령 네 조상들이 어겼던 그거를 철퇴시키고 다시 생명가로 사는 삶을 선택하지 않냐? 너 선악의 기준이 그렇게 질기냐? 왜 이렇게 끈질기냐? 그게 육신이거든요. 그걸 복종시키지 않습니다. 우리가 매일 말씀을 묵상하면 어떻습니까? 내 기질로 내 선악의 기준으로 하려다가도 하나님이 이렇게 말하라고 하셨지 당장 꺾어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주춤거립니다. 에이 그래도 이게 좋은데 내가 해온 게 있는데 그래도 그죠? 내가 그래도 이게 해온 게 있는데 그걸 일본말로 뭐라고 하냐면은 가다라고 합니다. 아세요 혹시? 내 가다가 있고 곤조가 있지. 그 근성이 곤조예요. 곤조. 내 곤조가 있지. 곤조가 있지. 이거 어떻게 하는 뭐 원수를 사랑 말도 안 돼. 용서를 뭐 이런 분에 말도 안 돼. 한 번도 용서하기 힘들어요 나는. 미운 놈 난 꼴을 못 봐요. 요게 내 선악의 기준이. 그죠? 이거를 그때 성령님이 알게 해주시면 어떨 때 효력이 있느냐? 바로 복종시키는 효력이 있어요. 근데 그래도 이것도 있지 않나? 그래서 어느 드라마에서 그런 말 한 것 같습니다. 인간은 합리적인 존재가 아니라 합리화하는 존재라고. 맞습니까? 스카이 캐슬에 그 말 나온 거. 그래서 그 정도로 알면 드라마 깨고 있어요? 평소에 드라마 깨고 있지. 드라마 광? 자, 합리적인 존재가 아니라 합리화하는 존재. 맞죠? 에이, 그래도 이게 내가 살아온 게 있는데. 이거니까 그렇게 안 된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그리스도인이야, 교인이야, 기독교인이야. 주일 예배는 계속 꼬박꼬박 잘 드려. 봉사도 잘하고 집사, 권사, 장로 되고 다 돼. 바로 그 사람들에게 오늘 말씀하신 우리가 이거 가지고 주 앞에 서서 예배 드리는데 우리가 구원을 얻었죠 당연히. 그렇게 말하면서 밖에 나가서는 가장한 일을 하려고 그 말 하는 거야. 얼마나 역설이에요. 그죠? 역설적이죠? 무서운 말씀이에요 이게. 하나님은 다 아신다 이거. 너희들의 이중성, 너희들의 윗선, 종교성, 종교적으로 나를 따르는 거, 나를 종교적인 존재로 예배하고 말고 네 일상 속에 정말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야 될 그 영역에서는 나를 내쳐버리고 네가 이 삶의 주인이 살아가는 그것이 우상 숭배야. 그것이 선악과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제는 그거예요. 너무 안타깝습니다. 이게 잘 되면 이렇게 신구약 성경 1500년 동안 이렇게 지어져서 계속 말 안 해요. 잘 안 되기 때문에 그렇다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일 중요시하는 게 뭡니까? 이렇게 드리라고. 그날 하루 말씀 기억하고 마음에 품고 그 말씀의 거물망으로 그 하루를 내 모든 일상의 마음이나 생각과 행동이나 이런 것들을 통제받도록 해보자 하는 게 우리 교회의 제일 큰 모토거든요. 우리 교회는 일주일에 한 번밖에 안 모이고 주중에는 여러분들이 일상에서 그걸 살아야 되는데 안 하고 그냥 여기 와서 그래도 말씀드리면 은혜 받으니까 좀 뭔가 위로도 되고 위안도 되고 그래도 내가 예배 드렸다는 또 내 위안도 있고 또 하나님 앞에 좀 잘 보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해야지 와야지 여기는 적어도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그것도 하지만 이게 더 중요한 너의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중요한 아까 지난번에도 제가 그랬죠.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내가 하나님께 드릴 게 있다 그랬지 않습니까? 헌신할 게 있다 그랬잖아요. 내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죠? 그런 것들을 여러분 오늘 기억하시면서 오늘 말씀을 이렇게 한번 더 쭉 해보고. 자, 왜 이 말씀이 내 마음에 와닿나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와닿았다는 겁니다. 1절에 한번 보세요. 1절에 보면 예배하러 간다고 되어 있어요. 시절 1절이죠.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여호와의 집 문에 서서 이 말을 선포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예배하러 이 문으로 들어가는 유다 사람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되어 있죠? 뭐하러 가는? 예배하러 가는 사람들에게 이 말을 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결정적으로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되는 거예요. 이 오늘 본문상은 아수르에 의해서 주전 722년에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이제 남유다에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활동할 무렵이던 그 주전 600년경에 남유다 백성들의 죄악으로 인해서 남유다도 이제 신흥 강대국인 바벨론에 의해서 침공당하려고 하는 그런 상황에서 이제 유다 백성들에게 이제라도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이키라고 메시지를 전하는 그런 상황이에요. 자, 그래 하나님 누구신가? 세 번째 한번 가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은 그죠? 이 본문 상황을 볼 때 이스라엘 세우신 성전조차도 그 성전에서 제사의식을 지켜 행하고 예배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일상에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지 않을 때 가차없이 무너뜨리시는 그런 분이시다. 그러나 미리 경고해 주시는 분이시다. 미리 경고해 주시죠. 돌이키라고 회개할 기회를 주셔요. 그러나 하나님은 의식적이나 고백적인 믿음만이 아니라 그 믿음에 맞는 실질적인 삶에서의 순종도 아주 중시하시는 분이다. 이렇게 대답할 수 있죠? 하나님 누구신가 아시겠죠?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이런 분이라는 걸 기억하세요. 그래서 솔로몬 성전이 무너지고, 그 다음에 스룹바벨 성전도 무너지는 거 봤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 성전, 그 헤롯 성전까지도 무너지는 걸 다 봤어요. 왜 무너졌습니까? 하나님의 상징적 임재를 의미하는 처소가 무너질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이 굉장히 놀랐습니다. 아니, 이런 게 무너질 수 있어? 근데 그건 돌과 쇠로 만든 건물 자체는 그냥 건물일 뿐입니다. 그 안에 예배하는 자들이 진정으로, 그죠? 예배하고 영과 진리로 예배하고 그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그 능력과 지혜로 일상 속에서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 삶이 있을 때 성전이 의미 있다 이겁니다. 그렇지 않을 때는 어때요? 영혼 없는 몸과 같이 그냥 무너져 버리고 만다 이겁니다. 그건 하나님이 전혀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는 걸 보여주는데도 그들은 어리석어서 그걸 깊이 깨닫지 못하는 그런 경우도, 에스라 때 부흥이 일어나서 그걸 알고 이제 율법으로 돌아오고 이제 이런 부흥이 있지만 또 세대가 지나면 잊어버리고 계속 반복되는 불순종을 행했던 거. 그래서 성전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안전할 거야. 예루살렘 성전이 있기 때문에 바벨론에 쳐들어와도 예루살렘 성전, 이렇게 좋은 성전이 망할 리가 없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좀 12절에 보면 실로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12절만 한번 볼게요. 너는 내가 처음으로 내 이름을 둔 처소 실로에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악에 대하여 내가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보라 하면서, 실로가 뭐냐면은 옛날 북이스라엘 지역에 있던 그 성소가, 성막이 고정적으로 설치되어 있던 곳입니다. 여호수아 시대에 가나안 땅에 정착한 후에, 그리고 왕권이 들어서기 전까지 거기서 절기도 지키고 거의 성전 역할을 했던 그런 장소였어요. 근데 그게 나중에 블레셋에 공격받아가지고요, 폐허가 돼버리고 하나님 법궤까지도 그들의 손에 빼앗기고 이랬던 곳입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소용없다 이겁니다. 그죠? 실로에 가봐라. 실로에 성막이 있고 다 있었지만은 너희들이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성막이 다 훼손되고 법궤까지 빼앗겼던 것처럼 지금 예루살렘 성전이 엄청난 위용을 전하고 화려하고 정교하고 저렇게 망하지 않을 것처럼 해도, 그리고 우리가 이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컬음 받는 곳이기 때문에 함부로 회파되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적당히 예배드리고 내 식대로 내 멋대로 살아가도 하나님은 이런 삶을 용인해 줄 겁니다 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이겁니다. 문제가 되죠, 그죠? 지금 우리 상황으로 보면 어때요? 여러분들의 과거 어떤 찬란한 신앙 이력이라든지, 여기도 지금 우리 교우들 보면은 몇 대째 신앙 집안이 있어요 지금, 그죠? 여기 보면 있습니다. 그런 거 대신앙이라든지 옛날에 엄청나게 상도 받고 지성소에 들어가서 엄청난 임재를 누리고 했다 하더라도 지금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으면 그게 소용이 있다 없다? 소용 없다라고 얘기한다. 자, 보세요. 신앙은 항상 현재 진행형인데 요한복음 6장 47절에 보면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믿는다가 원어로 보면 현재예요. 현재요. 항상 지금 믿느냐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 유명하죠?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 말씀에 믿는 것도 뭐라고요? 현재형이에요. 믿었던 자가 영생을 얻다 안 돼 있습니다. 믿는 자, 지금 믿는 자, 성경 요한복음에 보면 특히 현재형으로 믿는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어때요? 지금 믿는 그 믿음은 일상 속에 말씀 순종의 삶으로 나타난다. 열매가 나타난다. 이렇게 계속 강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과 행함이 같이 있고 순종의 열매가 같이 있는 것을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킨다 그래요. 내 말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한다 그랬죠? 그 사랑하는 게 그게 다 믿음이라고요. 하나님 말씀 지키는 것과 하나님 사랑하는 것과 하나님 믿는 것이 똑같습니다. 믿음과 행함이 통합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행함 있는 믿음이라고 하는데요. 자, 보세요. 그래서 우리가 연관구절 생각해 봅시다. 연관구절 어떤 게 있겠어요?
사무엘상 15장 22절에 보면 영광구절입니다. 4대 거물 나오죠.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 이사야 1장 11절에서 17절까지는 더 직접적으로 얘기합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이사야 1장 11절 한번 보세요. 이걸 보면요, 구약에서 하나님은 계속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 얘기를 계속 해왔다는 것을 알게 돼요. 왜? 지금 우리를 보세요. 지금 우리의 가치관이 계속해서 세상적인 가치관이 들어와 있고, 우상 숭배하는 가치관이 들어와 있고, 세상의 어떤 복을 구하고 바알 신앙이 자꾸 들어와 있고, 세상의 권세에 굴복하고 싶어하고, 세상 권세, 세상 돈이 좌우하는 이 세상의 권력, 여기에 그냥 벌벌벌 떨고 있고, 이런 것들이 계속 우리 하나님 백성 마음속에 우상으로 자리하고 계속 침입하고 있기 때문에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 문제라고요. 이게 우리 문제라고. 하나님은 안중에 없고 세상의 권세, 세상의 돈을 쥐고 있는 권세에 우리가 더 약하다 이겁니다. 아직도. 그러니까 야, 그건 우상숭배야. 나를 먼저 예배하면 그게 해결될 거야. 너 왜 그걸 못 믿니?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맞습니까? 이게 우리의 죽을 때까지의 우리의 투쟁 대상입니다. 자, 11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냐?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다 형식적으로 예배하는 거 다 봤다 이거예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dom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냐? 자, 여러분, 지금 제가 읽고 있을 때 하나님 말씀 들으셔야 돼요. 이걸 딱 붙잡아야 성령님이 더 역사하십니다.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다. 자, 예배와 아울러서 예배도 드리면서 악도 행하는 거, 이거는 예배 아니야 이 얘기입니다.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너희가 손을 펼 때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거치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니라. 이게 이 죄가 지금 오늘 예레미야 7장에도 그대로 나옵니다. 이웃사랑, 하나님 사랑, 신들을 섬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 앞에 보면은. 그래서 하나님 사랑, 이웃사랑 10계명에 있는 그 율법을 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정확히 거의 일치해요. 자, 그럼 여기까지 하나님 이런 분이시구나 하는 기반 위에서 네 번째 질문 봅시다. 네 번째 질문 뭐죠? 네 번째 질문, 나는 누구인가, 내 문제는 무엇인가입니다. 자, 그러면 1, 2, 3번의 그 내용을 기반으로 해서 찾아야 됩니다. 그럼 나는 신앙생활에서 핵심이라고 여기시지 않는 외형적인 성전 참여와 같은 것에 마음을 빼앗기면서 정작 하나님이 중시하시는 일상 속의 순종은 귀히 여기지 않는 삶을 살아오진 않는지, 이걸 이제 돌아봐야 되는 겁니다. 아하, 하나님이 지적하시는 게 이거구나. 내 삶에도 그런 게 있겠구나. 그럼 예루살렘에 그 예레미야 선지자가 활동하는 당시 사람들이요, 절대로 성전을 파괴되게 하지 않는다 이렇게 믿었습니다. 왜냐? 7장 4절 보세요. 7장 4절 보면은 거짓 선지자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4절 보세요.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이렇게 했어요. 이 여호와의 성전이라는 말을 3번이나 반복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이런 멀쩡한 하나님의 성전이 절대로 무너지거나 훼손될 일이 없다는 것을 자기 확신을 강조하는 거예요. 이거 여호와의 성전이다. 이거 여호와의 성전이야. 여호와의 성전이야. 이렇게 화려하고 이렇게 정교한 이렇게 좋은 건물이 무너지겠어? 그럴 리가 없어. 에스겔서 같은 데 보면요, 세상의 화려한 것에 속지 말아라고 돼 있어요. 세상의 위용, 어떤 세상의 권세의 위용, 와, 세상 굉장해. 근데 뭐 교회 보면 조그만 것들 뭐 말씀 가지고 뭐 한다는데, 뭐 저게 있겠어? 저기 뭐 선한 것이 나오겠어?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위용을 보는 거예요. 여호와의 성전 강조합니다. 근데요, 하나님은요,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거는 거기에 영혼이 없다면 그거는 없어져 버리는 거야. 얼마든지 망할 수 있어. 실로를 봐, 또 다른 성전들을 봐,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에피소드를 여기서 한번 찾아봤어요. 여러분, 제가 이제 최근에 본 뉴스를 하나 그 에피소드를 생각했는데, 로키 영화를 아시죠, 여러분? 로키, 람보 아세요? 람보 아세요? 람보? 저 세대는 모릅니다. 저 세대는 모르고. 혹시 알아요? 람보도 모르고. 알죠? 람보 알아요? 제 청소년 때 람보 영화를 너무 감동적으로 봤어요.
친구들과 같이 봤든지 하여튼. 그래서 제가 이제 람보 5편이 나온다 해가지고 그걸 들고 이제 칸 영화제에 그 실베스터 스텔론이라는 배우가 거기 들고 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기사를 한번 봤습니다. 봤더니 2008년에 람보 4편이 나왔는데 람보 5편은 이제 스텔론이 지금 나이가 72세랍니다. 그러니까 이제 안 나올 거야. 그랬는데 5편을 들고 칸 영화제에 왔다는 겁니다. 근데 이분이 로키나 람보 같은 그 자기 대표적인 영화 30여 편을 누가 다 썼냐면 스텔론이 다 썼대요. 그 시나리오를. 굉장한 작가예요. 똑똑하고. 근데 이분이 이제 자신있게 제가 그때 람보나 이런 걸 로키 봤을 때 그 근육살로 탁 완전히 둘러쳐져 있는 그 몸이 엄청났어요. 그래서 제가 와, 멋있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지금도 그럴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이분이 뭐 몸은 이렇게 벗진 않았지만 사진에 칸 영화제에서 자기가 이렇게 하면서 이걸 이렇게 하면서 양쪽을 펴면서 사진을 찍어 놨더라고요. 그걸 딱 보는데 제가 어떤 생각이 드냐 하면은 아이고야, 이 몸도 진짜 한 줌 흙으로 지나가거든. 이 생각이 딱 들어오더라고요. 그죠? 몸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그 안에 계시지 않으면 결국은 끝나요. 근데 그 몸이 여러분, 아까 건물이 굉장하다고 하듯이 우리 몸이요, 굉장한 피조물이에요. 몸이 얼마나 정교하고 복잡한지 아세요? 소우주라고 해요. 그래서 모든 이게 핏줄을 다 연결하면 지구를 한 바퀴 반인가 돈다고 합니다. 그만큼 많은 핏줄이 있어요. 그래서 들어가 보면 의학자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이건 인간의 몸은 소우주다. 얼마나 복잡하고 정교하고 하나하나 다 연결되어 있다 이겁니다. 다 굉장하다. 그리고 어떤 사람이 계산을 했습니다. 여러분 아세요? 우리 몸의 장기를 다 돈으로 한 사람은 얼마쯤 될 것 같아요? 8억이라고 합니다. 8억. 신장 얼마? 뭐 얼마? 이게 다 하면. 그러니까 10억이라고 하면, 10억에 가깝다 하면 우리가 600만 불의 사나이는 안 돼도 적어도 한 100만 불의 사나이는 다 돼요. 여자분들은 뭐라고? 원더우먼이 할까요? 100만 불의 원더우먼이에요, 다. 저는 사나이고. 다 100만 불은 돼요. 근데 몸도 굉장합니다. 굉장해요. 근데 이 몸이요, 몸에서 영혼이 떠나면요, 어떻게 돼요? 죽어가지고, 저희 이번에 우리 동생의 죽음을 보면서도 다시 한번 느꼈는데, 몸이요, 그 엄청난 몸이 한 줌 흙이 돼버려요. 한 줌 재가 돼버려요. 제가 얘기했죠. 숟가루를 긁어가지고 딱 담으니까 하나의 한 종지에 그냥 딱 들어와. 다 어디 갔어요 그거? 8억이 없어졌어. 8억짜리 어디 갔어? 아무것도 없어요. 왜? 영혼이 떠나면 그렇게 됩니다. 성전에 영혼이 떠나면 어떻게 해요? 아무것도 아니다. 내 몸 성전이라고 그랬죠. 예수님 성령의 전이죠. 그런데 정작 영과 진리로 예배하고 일상 속에 주의 말씀 통치권에 순종하는 주의 나라의 국민으로 못 살면 그건 하나님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해요. 나중에 불쏘시가 되고 불에 던져 살라버린다. 나 안에 붙어있으면, 붙어있기만 하면 절로 열매를 맺지만은 붙어있지 않으면 끊어가지고 불에 던져버린다고 그랬어요. 아이고, 그게 어떻게 화장하는 거하고 똑같은지요? 불에 던져버리면 뭐가 남습니까? 죄밖에 안 남아요. 영혼, 마음, 예배 드리면서도 내가 여기에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 말씀 듣기 사모하고 오늘 들은 말씀도 이 한 주간 내가 살리라 하는 이런 집중, 아까 중심, 온전함 뭐 이런 거 다 맞아요. 사실 맞아요. 그게 없으면 하나님은 이건 죄에 불과하다 그렇게 보신다. 이 성전 실로 봐. 법궤도 빼앗기고 그 엘리 제사장 있을 때인데 엘리장 그 얘기 듣고 그냥 충격받아서 죽어버렸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 심판의 경고가 여러분 무서워야 돼요. 참된 예배의 중심이 없다면 하나님은 그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하실 수 있는 그런 분이라 이겁니다. 실제로 다 인간이 영혼이 떠난 몸이 불에 태워져 버리고 다 타버리고 폐허에 죄밖에 안 남는 것처럼 실제 역사 속에서 예루살렘 성전이 그렇게 불타고 죄만 남았습니다. 우리의 모습을 봐야 되겠죠? 우리도 성전이니까요. 우리도 성령의 전이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에 진실한 예배자의 중심이 없다면, 삶이 없다면 우리도 똑같은 그런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일상 속에 성전을 세워가시고 일상 속에서 하나님 말씀의 주권을 인정하는 게 하나님이 얼마나 그걸 어떻게 보냐면은 주일에는 너 뭐 다 교우들도 있고 하니까 너 다 예배 드리는 거 알아? 찬양도 하고 다 하는 거 알아? 근데 일상 속에서 아무도 없을 때
골방에서, 일상 속에서 세상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 너 나를 인정하니? 그들이 섬기는 우상을 같이 섬기고 싶니? 나를 변함없이 섬기고 싶니? 그걸 하나님이 여기서 위에서 여기 보시고요, 여기 네페스를 보시고 그 다음에 따라가세요. 눈길이. 그럼 어떻게 됐나? 여기도 보시고. 제가 그동안 이렇게 180도로 돌리지 감도 없는데, 예? 이렇게 보셔요. 그러면서 이제 예배 드리러 와요. 그러면 여기 예레미야 선지자가 서가지고 예배하러 들어오는 사람들한테 서가지고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야, 어떻게 된 거냐? 너희가 여기 와서 구원을 얻었나이다 하면서 가정한 일을 행하려고 또 반복하려고 너 예배하러 오니? 지금 저기 서서 누가 들어온 사람들마다 그렇게 말한다고 생각해봐요. 오늘 본문을 그렇게 읽는다고 생각해봐요. 여러분 마음 어떨 것 같아요? 뭐 괜찮아요, 또 하면 되니까 받으시겠죠? 그렇게 계속 할 거예요? 똑같아요. 예레미야 선지자 같은 누구를 세울까요? 우리 가족, 우리 식구들 중에 예레미야 선지자 같은 사람 한번 뽑아봅시다. 누구를 세우면 제일 비슷해요? 아무래도 저분이 그럴 것 같은데, 어쨌든 서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배하러 오냐? 가정한 일을 행하려고 그렇게 구원받았다고 거짓 구원의 확신 가운데 살 거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와, 이건 진짜 기가 막힌 말입니다. 그 11절에 보세요.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이 너희 눈에는 도둑의 소굴로 보이느냐? 이거 예수님이 이 말씀 따가지고 성전에 가서 이 강도의 소굴로 만든다고 그러죠.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여러분 이걸 묵상해봐요. 도둑의 소굴이 뭡니까? 도둑은요, 밖에 나가서 도둑질하고 나서 안 잡히려고 도둑의 소굴 들어가서 딱 앉아 있는 거예요. 피해 있는 거예요, 피난처로. 그러니까 밖에 가서는 도둑질하고 하나님 말씀 안 지키고 하나님 주권을 다 회수시켜 놓고 교회에 와가지고 숨어가지고 도둑의 소굴, 여기 오면 안전해, 그래도 예배 드리니까 하나님 봐주실 거야, 이러고 있다 이겁니다. 이게 도둑의 소굴이에요. 오늘날 성전이, 교회가 도둑의 소굴이 돼 있다 이겁니다. 도둑들이 모여 있다 이거예요. 하나님 말씀 안 지키고 하나님의 권세를 찬탈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찬탈하고 하나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도둑들이, 강도들이 여기 모여 있다 이겁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을 그대로 인용해가지고 성전을 도둑의 소굴, 강도의 소굴로 만듭니다. 내 몸으로 보면 마찬가지예요. 내 몸을 강도의 소굴로 만드는 거예요. 사탄이 나를 주장할 수 있도록 내주고, 기도는 하지만 기도할 때뿐이고 일상에서는 염려하고 마음이 나뉘고, 이거 다 강도의 소굴로 만드는 거라고요. 그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결국은. 그래서 여러분 세상이 힘들게 살았으니까 여기 와서 이제 주일 예배도 잘 지켜주면 하나님이 뭐 잘 지켜주겠지. 그리고 목회자도 그렇게 생각하고, 아이고 주일 성수 잘하는 것만도 감지 덕지죠, 아이고 감사합니다 이러고 있으면 그 사람들이 내가 와주는 것만도 어딘데 하면서 얼마나 기고만장하겠어요. 그러니까 일상에서 말씀 지키겠어요, 안 지키겠어요? 지킬 리가 없죠. 교회가 벌써 이러고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교회 장사하는 거예요. 그게 누가 교회를 개척했다니까 누가 이런 말 해서 제가 웃었는데요. 그게 뭐 사자성어인지 모르겠지만, 신장개업 했나? 신장개업 그 화분 하나 갖다 드려? 교회 장사하는 거죠. 네. 그렇게 권위가 떨어졌습니다. 얼마나 세속적인 시대를 살아가는데, 또 특별히 마지막 라오디게아 시대에는 웅장한 교회들이 많고 부자 교회가 많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교회가 얼마나 커, 이런 좋은 분위기에서 좋은 오케스트라에 성가대 이렇게 하고 나면 종교적인 그런 감흥이 생겨가지고 자기가 뭐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집에 가면은 또 짜증내고 또 불평하고 또 자기께 다 올라와요. 강도의 소굴인 거예요. 그게 도둑의 소굴. 도둑놈으로 세상에서 살고 위로받기 위해서 소굴에서 피해가지고 한번 위로받고 또 가서 또 도둑으로 살고 또 위로받고, 하나님이 그걸 보고 너희들이 악한 가정한 일을 행하려고 여기 와서 구원을 얻었나이다, 난 예배에 왔으니까 내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컬음 받는 이 성전에 와서 내가 예배하니까 나는 구원 얻었어요. 너 그러냐? 너 가정한 일을 계속 하려고 그러는 거지. 너희 자신을 속이는 거지. 무서운 말씀이죠 이게. 우리 문제입니다. 내 문제는 무엇인가? 이러고 있다 이거예요. 도둑의 소굴로 여기고 있다. 여기 와서 편안하게 한번 찬양하고 한번 기도하고, 아이고 이제 조금 히야카시가 됐다. 자꾸 일본말이 나오네요. 제가 일본 말로, 제가 일본어 전공했어요 고등학교 때.
그래서 이게 나오는 거예요. 히야카시가 싹 되고, 히야카시 알죠? 몰라도 저기 웃고 있는데, 알아요? 히야카시 싹 새롭게, 영어로 하면 리프레시가 됐다. 아, 리셋되고, 리프레시가 싹 되고, 야, 이제 깨운하게 또 내 마음대로 또 이 세상 한번 살아봐야지. 그리고 또 가서 산다, 이거예요. 그걸 계속 반복한다, 이거예요. 반복한다. 그러니까 마지막 때로 보면 어떻습니까? 교회에 계속 신부로 달 담당하고, 교회 데리러 온다, 신랑이 데려온다, 5명의 처녀 공동체로 기름 준비한 처녀 공동체. 그래서 공동체 소속돼 있는 게 중요하다고 그랬죠. 그리고 기름 준비하는 5 공동체도 교회예요. 교회들마다 이런 걸 강조하는 교회 있고 안 하는 교회가 있다고요. 근데 공동체로 준비가 됩니다. 그러면 준비해라, 된다 안 했다, 환란이 오잖아요. 완전히 이제 썰어버립니다. 성전이 썰어버린 것 봤지? 예루살렘 성전이 불타고 이런 거 영화 한번 보세요. 마사다 이런 영화는 항전하는 영화지만, 예루살렘 불타고 완전히 될 때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어떻게 성전을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이건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얄짤 없어요. 지금 기회를 주신 거예요. 야, 불타기 직전이야. 너 성전, 그 눈에 보이는 성전이 현혹된 거야? 보이지 않는 일상 속에서 아무도 보는 일이 없을 때 너는 누구인가 하는 그 말도 있는 것처럼, 그때 네가 나를 주인으로 삼는, 나는 그걸 본단 말이야. 그게 진짜 예배니까. 다 와 있어서 예배 드리는 척 하는 건 다 있어. 그건 종교적으로 할 수 있는 거야. 맞죠? 하는 말씀이잖아요. 제 말이 아니에요. 저는 아무 권위 없어요. 저는 아무것도 안 해요. 제가 전하는 게 하는 말씀이면 들으셔야 됩니다. 왜 반복될까 이게? 말씀은 이렇게 하라는데 나는 왜 어깨로 자꾸 가려고 할까? 이걸 회개를 해야 돼요. 눈물로 하나님 왜 이렇게 삽니까? 내가 눈물로 회개를 해야 바뀌는데 다 그렇게 살잖아. 요즘 교회들 다 그렇던데 뭐. 그게 이제 지금 마지막 때라는 겁니다. 기다리는 사람이 없어요. 예수님 안 기다려. 신부로 단장할 마음이 없어요. 예수님 늦게 왔으면 좋겠다. 그래도 이 괜찮은데 삶이 이렇게 사는 괜찮아. 이중적인 삶도 괜찮고 알딸딸한 맛도 있고 괜찮은데, 그러고 있는 거죠. 하나님 그거 보고, 야, 굉장히 이중적이다. 구원을 얻었나이다 하면서 가장한 일을 하려고 그렇게 해? 야, 도둑의 소굴을 만들고 있구나. 나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 이방인들이 자기 신전을 부적처럼 여겨가지고 신전에 있으면 좋다, 이런 것들이 영향을 받았다고도 합니다. 그래, 우리도 지금 세속주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천국 보험 이제 드는 그런 영향을 받은, 천국 보험 들어놓고 난 내 마음대로 살아도 돼, 좀 안전하게 살아도 돼, 조금 위험하게 살아도 보험 들었으니까, 이런 생각으로 신앙생활이 들어와 있는 것도 많습니다. 옛날하고 똑같아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주일 예배 드리는 이 마음, 이 중심이, 성전에 와서 예배 드리는 이 중심이 일상 속에서도 일치되도록 계속해서 나아가야 되겠죠. 각성해야 되겠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공동체적으로도 우리가 적용하고요, 개인적으로 제가 적용하고 이제 끝낼게요. 개인적으로 제가 적용할 것도 좀 생각났어요. 여러분들 일상 속에서도, 제가 주일에는 막 이렇게 침을 튀기고 말하지만 일상 속에서는 말 안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일상 속에서도 환기시킬 방법이 뭘까? 이걸 생각하게 됐어요. 그게 뭘까요? 그게 제가 하는 아이디어 주셨어요. 원래 여러분 하는 말씀 묵상하다 보면 내 생각을 통해서 음성 들려준다 그랬죠. 떠오르는 생각을 통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 매일 우리가 교회 카톡방에 기도 제목 올리면 그 한 사람이 있어요. 기도하는 것처럼 그때 기도해주는 그 사람한테 카톡으로 안부 인사도 안 물어보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별로 안 좋아하시네요. 예, 번거롭게 또 왜 그래. 자, 다시 자, 야, 이거 오늘 거의 뭐 법령을 공부하는 것 같아요. 자, 매일 제가 기도하잖아요. 그 기도 올라온 그 사람, 기도해준 그 사람, 그날 내가, 그날이나 아니면 또 상황이 또 어떠면 그 주 안에라도 카톡 인사를, 내가 안부 인사를 해보겠다 이겁니다. 네, 그 사람한테. 괜찮죠? 아, 네, 개인적으로. 안 괜찮은 것 같은, 야, 나 지금 공부하느라 바쁜데 왜 또, 그러면 이렇게 되잖아요. 아니, 다 아는데 뭐 자꾸 그래요? 이럴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 제 아내가 있고 제 딸이 그렇게 돼도 제가 할까요, 안 할까요? 해야 돼요. 원래, 친한 사람들끼리, 그러니까 가족이나 친한 이웃 간에 이런 말 하기 힘들대요. 요즘 별일 없어? 요즘 괜찮아? 이런 말을 하면
어떻게 대하는지 아세요? 이 사람 왜 이상하게 갑자기 무슨 소리야 이게 이상한 사람 취급한답니다. 여러분 거기 엄마가 갑자기 지은아 요즘 괜찮니? 별일 없지? 밥 먹다가 뭔 소리야 또 무슨 소리 하려고 징그럽게 생각해요. 안 그래요? 막 오그라들고 안 그래요? 네. 별일 없니? 괜찮아? 그럼 뭐야 이건 또 이렇게 할 겁니다. 근데 한번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 주일에 말씀을 잘 들었어요. 저는 목회자의 권위를 갖고 나름대로 주일의 말씀을 선포하는 권위니까 했는데 일상에서는 까맣게 잊고 산다고 생각될 수 있죠? 까맣게 잊고 살 수 있을까? 주일에 말씀 전했던 내가 한번 그래도 톡톡 건드려주면 아이고 그래도 아주 잘 사는 척이라도 해야 되겠다 할 거 아닙니까? 잘 사는 척한 거 죄송합니다. 아닌데 잘 살고 있는데. 그래서 어때요? 별일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뭐라고 예 지난 주일 말씀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뭐 이런 얘기라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겠죠? 도움이 별로 안 된다고 생각하세요? 도움 될 거라고 보니까 제가 아닙니다. 안부 인사하면서 안부 인사하는 것 자체가 주일에 내가 말씀 전했던 사람으로서 안부를 전하니까 부담을 갖겠지. 거룩한 부담을 이런 거죠. 성령님께 맡기면서 그런 이제 작지만 이런 구체적인 실천이 이웃 사랑이 되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한다 이렇게 본다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죠?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그동안 저는 보통은 제 목회 원칙 중에 하나가 이제 좀 이렇게 특별히 더 문제 있거나 이럴 땐 뭐 한없이 얘기도 하고 다 하지만 문제 없는데 괜히 그 전통적인 목회자들처럼 막 가서 막 떠매가지고 막 뭐 괜찮아요? 뭐 이렇게 하는 거는 그거는 좀 자립신앙을 못 길러준다 생각해 왔어요. 그래서 큐티와 기도를 강조했죠. 그죠? 그 큐티 기도는 뭐냐면요. 자립신앙을 길러주는 거예요. 하나님과 1대1로 선악과를 제치고 아까 말한 것처럼 생명바로 1대1의 주권적인 관계로 교제할 수 있도록 돕는 종이 목회자지 목회자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라는 건 아니거든요. 그죠? 근데 전통적인 목회자는 뭡니까? 목회자를 통해서 만나야 되는 것처럼 목회자 주의로 갔다 이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을 교회에 충성하는 일꾼으로 만들어가지고 교회 키우고 그 열매를 목회자가 따먹었다 이겁니다. 저는 뭐냐? 하나님과 직접 대면하고 기도와 큐티로 예배자로 살아서 그 열매와 보람을 직접 당신이 따먹었어요. 나는 종입니다. 옆에서 도와드립니다. 문제 있을 때 도와드리고 이렇게 합니다. 이거였다는 거죠. 이해되시죠? 전통적인 목회가 아니었어요. 저는 전통적인 목회가 어떻게 하는지도 봤고요. 이민 목회도 봤고 이민 목회는 완전히 그냥 보따리 목회라고 합니다. 공항에서부터 보따리 짐 접는 것부터 뭐 집 얻어주고 뭐 비를 해주고 다 목회자가 다 따라다니면서 막 비서처럼 다 해요. 저는 그런 것도 봤어요. 저건 아니다. 저건 그래가지고 다 하면요 뭐 그 교인들도 떠나고 됐다 하고 이런 식의 왜 본질을 안 가르쳐 줬기 때문에 떠나는 거죠. 어느 교회에 있든지 주님과 내가 만나서 매일 동행하는 게 이게 신앙의 핵심이구나. 목회자가 어떠하든 나는 여기서 내 의미를 찾아야 되겠다. 신앙의 의미를 찾아야겠다 하면 떠나라 해도 안 떠나죠. 그죠? 근데 이런 게 없고 그냥 인간적인 도움받고 인간적인 위로받고 우리 목사님 참 자상하시고 잘 대해주셔 이런 것만 있으니까 그런 게 조금만 삐끗하면 떠나버립니다. 돼요 안 돼요? 그거 안 되는 거예요. 그걸 알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과잉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제가 이걸 하면서 워낙 시대가 악하니까 이제는 좀 의도적으로라도 안부도 묻고 이런 것도 하나님이 성령님이 하라고 하실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해요. 이해되시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 제가 카톡 보내서 별일 없죠? 그러면 뭐야 이것도 목회자가 주일에만 강대상에서나 얘기하지 또 카톡으로 왜 이렇게 괴롭혀 이러지 마시고 또 씹지도 마시고 카톡 보내는데 읽고도 답을 안 해. 그러면 제가 또 상처까지는 안 받겠지만 또 그럴 수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 그런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좀 적응하는구나 그렇게 생각하시고 공동체적으로 하나 하고 끝낼게요. 공동체적으로는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 묵상하고 1호 큐티하고 소그룹에서 계속하고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성경에서 계속 말하는 게 이거였다는 걸 가지고 우리가 전심전력해야 됩니다. 맞습니까? 지금 제가 말하는 거를 좀 들려요 안 들려요? 해야 되겠다는 생각 들어요 안 들어요? 한 사람밖에 없네요. 공동체적으로 우리가 강조하고 있는 1호 큐티 매일매일 하는 거, 그 다음에 정시에 묵상기도 하는 거 있죠. 정시에 묵상기도 하고 그걸 또 꺼내보고 제 카톡에 넣어놔라 그랬죠. 오늘 것도 저는 카톡에 넣어놨습니다. 카톡에 중간에 딱 넣어놓으세요.
위젯 해가지고 하든지 아니면 포스트 해가지고 1시, 2시, 3시, 4시 정시마다 꺼내보고 짧게 기도하고 하나님 오늘도 주님 동행 이런 훈련을 한번 해보세요. 이거 해야 그 말씀 께 식구입니다. 그렇게 할래요 안 할래요? 하고 있는데 안 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오늘이라도 결심하시고 꼭 해야 되겠다. 우리는요 막연하게 아무 툴도 없이 지금 하라고 하는 게 아니죠. 툴을 정확히 주고 계속 강조하고 있잖아요. 큐티 소그룹에서도 강조하고 있고 이거 꼭 해야 하면 생명의 삶 그날 본문에서 한 말씀 붙잡아서 그날 큐티를 못해서 시간 없어서 한 말씀에 붙잡아가지고 그걸 복사해가지고 넣어가지고 하루 종일 정시마다 되돌아보면서 정시보다 더 좋으면 좋겠지만 그것도 잘 안 되니까 그걸 하라는데 안 해요. 별로 안 하고 아이고 바쁜데 공부하는데 일하는데 어떻게 내가 그걸 해. 그러면요 그 작은 것부터 못 잡으면요 아까 지난주에 그랬죠 여러분. 지난주에 그랬죠. 작은 것부터 못 잡으면 어떻게 해요? 안 된다 이거예요. 작은 것부터 잡아야 돼요. 잡으시고 그러는 가운데 우리가 공동체가 더 그런 부분에서 성실하게 하기 위해서 앞으로는 공동체적인 그런 교제나 이런 것도 조금 더 청년부가 오이도 갔다 오면서 더 이렇게 한 것처럼 그런 부분도 여러분들의 의견 듣고 또 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어쨌든 오늘 중요한 건 뭡니까? 오늘 중요한 거는 이 생명의 좁은 길을 가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가는 그 길을 가는 게 아니라 그죠? 정말 생명의 좁은 길 가기 위해서 말씀 순종하는 삶을 새롭게 결단해야 되겠구나. 주일 예배만 드리면 됐다 이게 아니구나. 일상 속에서의 예배를 하나님은 더 귀하게 여기시고 그 주일 예배의 진정성을 일상 속의 예배에서 말씀 순종의 삶에서 찾으시는구나. 이걸 붙잡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